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귀가 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황하고 세력을 얻게 하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의 등불이 되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광야에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푸른 나무 하나 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광야에서 40년은 어쩌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시면 그들은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40년을 살게 하신 것 그 자체가 저는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이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인간의 어떤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광야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그 눈을 마치 어린아이가 뛰어놀면 그 아이가 가는 곳곳마다 부모의 눈길이 그 아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먹어서는 안 될 걸 주워 먹지 않을까? 그러다가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으려고 집었을 때 부모는 여러분 뛰어가서 그 아이의 손에 있는 걸 빼앗기도 하고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때로는 내가 마음으로 느낄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우리가 신명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희들의 금이 증식이 될 때에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로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던 이 모든 말은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 이렇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끝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나섰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있었지만 요단강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요단강이 그들을 큰 좌절시키거나 낭만케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갈라지지도 않았지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요단강 물이 말랐습니다. 요단강을 그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려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 훈련이 돼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훈련이 안 돼 있는.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견고한 성 저 여리고성, 저걸 어떻게 정복할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서 그 생각대로 살아보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된다 그러면 이 땅에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것이 더 많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하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가 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때 그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나 더 보탭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너희 입에 어떤 말도 내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생각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뭐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돌기는 돌지만은 이게 돈다고 무너지겠냐? 이런 말들이 입 밖에서 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백성들한테 불신앙이 들어갈 겁니다. 맞아.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겠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런 것들이 삽시간에 백성들 사이에 번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이 안 되지만은 말이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들 입에서 어떠한 불평과 믿지 못하는 말들이 나올까봐 그 입단속을 시킵니다. 돌 때에 너희들이 입에 그 어떤 말도 내지 말아라. 백성들의 입단속을 단단히 시켰어요. 그리고 한 바퀴, 두 바퀴,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7번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는데 무슨 함성을 질렀을까 궁금한 거예요. 무슨 함성을 질렀을까? 와 그랬을까? 아니면 무너져라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말 같지 않았던 말들이 말이 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부터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발로 밟는 곳은 다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걸 우리가 정복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결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렇다면 너희들은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혹은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오늘 여러분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설교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그 시대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 거편에서 섬기던 그들을 택하든지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택하든지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든지 오늘날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는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 만날 만한 때란 언제냐?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지난주에는 너희의 몸을 병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너희 몸을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라. 너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릴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은혜의 이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섬길 자를 택할 수 있는, 내가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때는 바로 은혜의 때인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어도 택하고 싶어도 택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선택할 수 없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죽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선택할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정해진 길로 가는 거지요. 그러나 죽기 전에는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의 시대가 지나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지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보존의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때는 오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인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가득합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마귀는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틀림없이 은혜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의 은혜를 열심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은 틀림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거센 물결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편의주의에 빠진다든지 이기주의 성향에 짙어진다든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늘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만 인본주의에 젖는다든지,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에요. 거긴 하나님 없습니다. 실용주의, 인간에게 가치가 되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 이러한 물결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으니,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거나 선택할 것이 아니라 잘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건 아니에요.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66장 4절에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택하였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늘 택해. 이스라엘 백성들 6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저 패역한 길로 간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을 펴서 종일 부른다. 종일 부른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너희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 그들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는, 잘못된 것을 택하는 그들만 그랬을까? 오늘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일은 혹시 없었는가? 우리들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치 않으면서도 온전치 않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야 될 텐데 등불이 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혹이라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은 없는지, 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는도다. 너희가 나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의 아버지라. 너희가 돌을 가리켜서 너는 나를 낳았다 하면서 너희가 등을 내게로 향하고 너희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는구나. 돌아오라. 은혜의 시대는 여러분 용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한테 미리 재산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지율이는 깊은 잠에 빠들었네. 지훈아 아버지가 재산 상속해 줄 것 같아? 지훈이한테?
아주 모르지? 아버지가 아직 젊으니까. 누구한테 좀 물어보면 적당하려나. 어쨌거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재산 상속할 거 아닙니까? 내 목 미리 주세요. 내 몫을 미리 주면 내가 이거 가지고 가서 성공해서 아버지 어머님 봉양하고 해외여행 시켜드리고 노후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자기한테 돌아올 상속의 몫을 미리 달라는 자녀가 있다면은 제대로 된 자녀일까요? 제대로 된 자녀가 아닐까요, 권사님? 그렇죠. 제대로 된 자녀가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가,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돌아갈 몫을 줬잖아요. 그때 둘째 아들이 그 몫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오케바리 해고선지 그 돈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 돈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 돈이 있을 때는 뭐 친구들도 많았겠죠. 뭐 또 사업한다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홀라당 다 탕진해버렸어요. 탕진해버렸어요. 쉽게 금방 다 탕진해버렸어요. 설상가상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돈이 많았던 친구들이 막 붙었었지만은 돈 다 잃고 거지가 되니까는 누구 친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나 돼지를 칠 테니까 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나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시오.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 신세를 보니까 처량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 못 돌아가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한 말들이 다 죄가 되니까. 자기 할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벼룩이도 뭐가 있죠? 낯짝이 있죠. 어떻게? 근데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낯짝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음을 내가 감당할 길이 없고 아버지 집의 종들과 같이 그저 종의 하나로만 받아준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둘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집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가 이놈이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문을 잠그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놓아. 어느 날 보니까 저게 허름한 거지가 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자기 아들을 품에 안지 않습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님이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방탕아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산을 다 잃고 이제 집에 돌아갈 면목도 없고, 근데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 집에 편지를 씁니다. 만일에 저를 용서하신다면 집 앞마당에 있는 그 감나무에 하얀 손수건 하나 걸어두시면 부모님이 저를 용서하신다는 뜻으로 알고 제가 그 기차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내놓고 약속한 날 이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집에 과연 그 하얀 손수건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근데 그 편지를 받은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손수건 하나만 달면 하나 이렇게 달아놓으면 자기를 용서해 준 줄 알고 오겠다는 그 아들의 소식을 듣고 부모는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기저귀 하얀 천으로 나무 전체를 감아버렸어요. 왜? 조그만 손수건 하나는 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내 아들이 이걸 못 보면 어떠나, 못 보고 그가 목숨을 끊으면 어떡하나 할까봐 부모가 그 나무에다가 그냥 하얀 천으로 나무를 다 두는 거야. 못 볼까봐. 이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등을 내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머뭇거리지 말라. 선택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라.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이냐 대결을 할 때에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딘지 너희는 알아보라. 충분히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라. 그리고 나서 택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알아보고 선택해라. 택해라. 오늘 우리들은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면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때가 지나가기 전에 나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이 택하는 것들이 늘 바람직한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바람직한 것. 그래서 기준이 돼야 될 게 있잖아요. 기준이 돼야 될 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들의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말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저들이 생활할 때 저들이 선택하는 것들마다 좋은 결실을 맺어서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꾸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선으로 행하는 모든 일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